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는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우리 선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향하여 확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체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며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시고 하늘의 그 복음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 복음을 받은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엎드렸으니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의 사람들로 더욱더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고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스캐닝하면서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의 그 숨겨진 모든 부분들까지 다 들추어내고 밝혀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듭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능력을 입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낮아짐 교회에 비전이 있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저희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했습니다. 저희 낮아짐 교회, 낮아짐이라고 발음하시면 더 멋있죠. 낮아짐. 짜짐이란 말은 blossom, 꽃이 피다. 나라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we,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꽃을 피우는,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가 꽃 피워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 교회예요. 그것이 낮아짐 교회. 바로 이 낮아짐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구절로 되어 있죠. 세 명령으로 되어 있죠. 뭡니까? Find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가 Equip the found, 찾은 잃어버린 영혼을 equip, 훈련시켜서, 세 번째 Send the equipped, 훈련받은 사람으로 증인으로 나아가서 살든지 증인으로 보내든지 파송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것이 저희 낮아짐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나요? 제자 삼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제자 삼는 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죠. 그러면 제자 삼는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있으리라. 자, 저희 교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임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 가치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핵심 가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베이식스로 돌아가야 돼요.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기초가 있어요. B-A-S-I-C-S. Basics. B가 무슨 뜻인가요?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예요. 그래서 A. Adoration.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정말 숭모하는 공동체. S. Supplication. 기도하는 공동체. 중보로 살아있는 공동체. 기도가 펄떡펄떡 살아있는 게. 기도 안 하면 모든 것이 꽉꽉 막히는 것을 알아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공동체예요. I, interaction. 공동체는 함께 엮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엮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한 사람이 공동체와 상관없이 떨어져 나와서 증인으로 살고 하늘 백성으로 사는 예는 단 한 군데도 없음을 기억할 때, 만약에 그걸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겠죠. 부르시지를 않으셨겠죠. 에클레시아로 만들어내지를 않으셨겠죠. 그러나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걸 만드셔서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집어넣으신 것이죠. 교제예요. 인터랙션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뭐죠? C. 커미션. 전도하는 공동체. 나의 컴포트 존 가운데 있으면 나갈 이유가 없죠. 편안한 가운데서 내 가족만, 내 자녀들만 챙기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산과 강을 건너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커미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증인 공동체가 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지난 다음에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또 복음을 들었지만 그냥 세상이 좋아서 복음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리를 아니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증인 공동체로 사는 거죠. 오늘 그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S요. 빅 S요. 슈퍼맨 S요. 슈퍼맨과 비교도 안 되는, 옷을 한번 찢어보려고 그러니까 요즘 가슴이 없어서. 뭐예요? 스피릿,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 교회가 왜 성령 공동체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먼저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120문도 머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저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는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성령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체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그 의미가 이상해지겠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린도서 12장 7절,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초점 두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여일한가라는 거죠. 여일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가, 그게 문제예요. 아이들, 지금 이제 갓난 아기를 혹시 주변에 가족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 한 10달, 한 11달, 11개월 정도 지난 아기들이 혹시 있는 집안 있나요?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다 장성한 자녀들을 키우신 대부분 분들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날지도 몰라요. 어린 아기가 정말 인생의 최초로 첫 걸음마 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권사님들 그때가 언젠겨?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이어서. 아기들 사진을 몇 가지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 아기가 지금 섰어요. 엄마 앞에 이제 걸어가려고. 그 다음 사진. 제 사진은 아닙니다. 자, 저 지금 이제 반대편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 지금 찾은 거예요. 뭐 엄마한테 한번 갔겠죠. 그 다음 사진이요. 저것도 저희 교회랑 상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자, 이 사진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첫 걸음마를 할 때에 이 아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같으세요? 네, 여러분은 역시 코리안입니다. 손을 안 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I know.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아이들이 첫 걸음마를 옮기는 것을 계속 제가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생전에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일어섰어요. 왜냐면 자기 형아들, 언니들, 누나들 다 걸어 다니니까. 자기만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나도 한번 걸어보자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일어섰더니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건너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제 합세를 하셨어요. 어휴, 내 새끼 이제 잘 걷는다 그러고 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이모 오고 고모 오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기는 이제 자기는 그냥 한번 일어나 봤는데 이제 그쪽에서 오라고 이제 난리가 하니까 한 번도 해본 적 한번 해보다가 이렇게 가끔 엄마 없이 넘어진 적이 많거든요. 근데 한번 일어났어요.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이제 첫 걸음마 할 때 울면서 걸음마 하는 애기는 없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 걸음마 할 때 울면서 와 나보고 지금 일어나서 걸으라 하냐고 우는 애기는 없어요. 자기도 신기하고 앞에서는 더 신기하고 박수 치면서 지금 가야 되는 목표가 정해진 거죠. 근데 첫 걸음마 하는 애들 중에서 단 이 전 세계 가운데서 한 어떤 애기도 다른 데 보면서 엄마한테 가는 애기는 없어요. 그죠? 저 어머니도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근데 바로 어머니에게 지금 이제 목표로 나아가는데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고 두 번째, 자기가 절대 해본 적이 없는데 몸을 움직이는 이 행동에 모든 것을 올인 하죠. 다른 데는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장난감 좋아하는 것, 음식에서도 지금 엄마한테 가는 게 이게 지금 프라이어리티예요. 걷는데 자기가 언니처럼 누나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딱 비축을 해서 이제 큰맘 먹어야 돼요. 좀 두렵긴 한데 언제까지 이게 지금 버텨줄지 모르는데 온 힘을 다 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걸음이잖아요. 그게 뭔가? 목적은 여기 도달하는 거고 내 힘이 있는까지 균형을 잃지 않고 저기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첫 걸음마예요. 근데 애가 첫 걸음을 옮기면서 뭘 배우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넘어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배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거 두 가지를 배워요. 영적인 걸음마 동일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재하고 계시는 이 공동체로서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본문 보면 행해야 하는가라는 표현을 바울서가 16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25절에도 행해야 하는가 똑같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해야 하는가. 바울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지을 때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글레이시아라는 그 지방을 다녀온 거죠.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의 남부 지역이에요. 그 남부 지역을 바울사도가
AD 47년, 48년경에 남부 지역을 다 돌고 난 다음에 자기의 본 고향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좀 건강도 챙기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주실 그 일들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소식이 왔어요. 아주 기대를 하면서 소식을 기다렸는데 갈라디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혼돈에 빠진 거예요. 무슨 혼돈인가? 그전까지는 그냥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디아이저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 그거 참 좋은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맞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필요해요? 아니 바울은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율법을 다 지키는 그것도 함께 해야, 선행이 있어야, 동일하게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그 구원받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갈라디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혼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유를 느끼고, 갈라디아는 자유예요, 주제가. 자유를 느꼈던 바로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유가 아니고 이제 불편함과 이것도 해야 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감,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이 헛살았던 그런 느낌도 들면서 신앙의 굉장한 혼돈 가운데 빠진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냅니다. 1장과 2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바로 그 자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자유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율법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 가서는 믿음과 율법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3장과 4장에서 해줍니다. 그렇게 살 때에 드러나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5장이에요. 6장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선행은 원래 따라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6장이에요. 바로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걸음을 걸을 때는 두 걸음을 걷지요. 잘못 걸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이쪽으로 잘못하면 이쪽으로 넘어지죠. 신앙생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청사진대로 걸어가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우리는 한편으로 치우칩니다. 율법주의요, 리글리즘.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뭐든지 간에 무조건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이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 일일이 다 이 규정을 다 지켜야 되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그 자유 그거 포기하시고 빨리 오세요. 옷 단추 똑바로 하세요. 여름에 긴 팔 입으세요. 짙은색 양복을 입으세요. 검정색 구두를 신으세요. 치마를 무릎 밑으로 하여간 이러한 규칙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적인 것이 있어요. 반대는 방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licentiousness. 라이센스 있죠? licentiousness. 방종이야. 그것은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우리가 그러면 바울 사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로 그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가나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나 사단이나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안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살베이션은 시큐어 된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그럼 뭐 그냥 오늘 저녁에 해피아워? 시작해서 어울려 다니고 방종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음란한 데 빠지고 뭐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 이 육신이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거 썩기 전에 놀자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있죠.
그러면 자유란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바울사도가 설명하면서, 그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던지는, 삶을 던지는 그 자유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서 세상 수준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자는 바로 그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살 것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성령 공동체는 성령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 16절,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동행을 해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바울사도가 설명을 하고요. 24절, 25절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가? 방법을 바울사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재해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예전에는 하고 싶은 그것을, 욕망들, 육체의 정욕들을 따라가던 것들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안 해야, 못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는 이중인격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는 주여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주여, 주여, 주님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왔다 갔다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 17절에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낮아진 교회는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중심이요. 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16절,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종에 대해서 경계하는 메시지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둘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육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하고 싶어 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옛 모습으로, 옛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읽었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시작.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3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내 옛날의 욕망의 뜻이 아니고 내 육에 있는 정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뜻에 따라 결단하게도 하시고
행동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4번이나 말씀했는데 바로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바로 성령대로 살아야 하는 그것이 당연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나자짐 교회는 왜 나자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18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율법 아래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율법 위에 사는 것이고 율법 완성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율법 위에 사는 것이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율법주의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이 방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18절은 율법주의, 리글리스틱한 리글리즘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율법 위에 사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율법 위에 사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그 위에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16절을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재미난 단어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라는 바로 그 단어를 영어 성경 찾아보면 walk with the Spirit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walk, 걷는다라는 단어. 그래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걷는다라는 단어예요. 페리, 파테오라는 단어예요. 합성어죠. 페리란 단어가 있어요. 뱅뱅 돌다. around, about 이란 뜻이에요. 페리. 보트 이름은 페리 보트, 그죠? 뱅뱅뱅 왔다 갔다 하는 거. 페리. 파테오라는 말은 발을 쿵쿵쿵쿵 굴리다 뜻이에요. 걷긴 걷는데 어디를 걷는가? 뱅뱅 돌다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뱅뱅 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삶의 모든 우리의 테두리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에 그 한중간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무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도 성령 공동체. 삶의 무게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성령을 떠나서는 옵션이 육체의 욕망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할까? 하는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까 하는 그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중심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나자짐 교회가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휘몰아가고 계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 중심이 되어 계신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묻고 밝혀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이요,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두 가지죠.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페리 파테오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일들이고 여기는 성령의 일들이에요. 이름하여 성령의 뭐예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움직여 나아갈 때에 점점점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Christ likeness.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재미난 것은 이 9가지 열매가 단수로 돼요. singular, 단수라는 거예요. 포도처럼 사과, 복숭아, 바나나 여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 따라가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제일 밑부분에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따라가는가 방법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라고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또 동일한 표현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25절에 16절에 이 말이 나왔죠.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25절에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근데 문제는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우리 한국말은 토시도 하나 안 틀고 똑같죠. 성령을 따라 행하자. 헬라 원어는 스토에카라는 단어예요. 스토이코스란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스토이코스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 옆에 보시면 우리 그거 있죠. 케이블 있죠. 마이크 선 있잖아요. 선이란 뜻이에요. 선. 행렬. 국군의 날 군인들이 열병하면서 딱 연병대에 서가지고 혹은 도로를 행진하면서 줄을 쫙쫙 맞춰가지고 가는 거 있죠. 바로 그 뜻이에요. 행이란 뜻입니다. 열이란 뜻입니다. 스토이코스. 거기서 나온 동사가 스토이코에오. 줄 맞춰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보조 맞춰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16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자라는 그 단어는 삶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반경을 설명을 한다면 24절은 보조를 누가 기준이 되어서 따라가서 맞춰 나가는가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의 기준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 한국말로 동일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잖아요.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낮아진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바로 그 교회가 성령 공동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바로 그 성령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24절에 제일 첫 번째 비결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16절, 17절 여러분이란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질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을. 한국 사람이시군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우리를 못 박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It's you.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구세주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구나. 다 클린즈 해주셨구나. 다 리딤 해주셨구나. 바로 그 말은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구나.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에 그것 고백하면 됩니다. 아, 내가 죽었지. 그거예요. 나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나의 옛 정욕은 아직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지. 나라는 것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의 옛 모습이 한번 나와보려고 할 그 순간순간마다 육체의 정욕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스스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음욕에 대해서 나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 거지. 못 박아버린 것이 내가 못 박았는데 내가 너 여기 왜 있어? 우리가 십자가 위에 기어 올라가서 못 다 빼주고 우리의 옛사람을 끌고 내려와서 수고했어 그동안 우리 재밌게 좀 놀아볼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리에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너무나 이쁘고 병원에서 보니까 저는 보니까 별로 안 이쁘던데 굉장히 그냥 그죠? 빨갛고 막 근데 너무나 이뻐가지고 우리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 짓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취소하십니까? 목사님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전화기 그냥 여기에 화상 입을 만큼 들고 다녀도 그쪽 소리가 더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화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전화비를 세이브 하기 위해서라도 결혼하자. 옆에서 대화하면 전화비 안 내도 되니까 어떻게든 두 사람이 사랑에 너무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올리자마자 이혼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세상 레벨 속에서도. 영적인 레벨 가운데 우리가 영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올라가서 그 옛사람을 끄집어내려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24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 욕망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정욕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옛 sinful nature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리마인딩을 해줘야 돼요. 나 얘 죽어버렸지. 무슨 일이 확 나올 때마다 난 죽었지. 맞아. 너 죽은 사람이 왜 올라오냐? 너 죽어 없어져야지. 성령이 너 왜 나와? 다시 우리 스스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리마인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요. 갈라디아서 20장.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믿음 고백하듯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시작.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리마인딩 할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는가 25절에 나와요.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산다면이란 말은 우리가 성령 때문에 살아있다면 말이죠. 왜? 성령 때문에 살아있다면 그렇죠. 우리 성령 때문에 살아있죠. 그 말은 우리가 성령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존재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십시다. 그 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욕망이 올라오려고 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육으로 살도록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에 대해서 NO!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NO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 상태니까. 휴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완벽하게 글로리파이 될 수가 없죠.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영화가 될 수 없어요. 성화의 그 단계로 올라가는 순간순간마다 점점 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컨트롤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이구 잘했다. 나는 그러면 당신과 결별이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축복하면서 사탄이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탄과 우리는 단짝이었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밤을 새우고 놀아도 재밌었잖아요. 저만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비판의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재밌었잖아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저는 남들 우유 먹을 때 그거 먹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가장 단짝이었던 그렇게 재밌었던 사탄이 우리의 왼수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원수, 영원한 왼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왼수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절대 가만. 그 사단과 우리는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그전에는 죽고 못 살았는데 지금부터 전쟁이거든요. 휴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함으로 인해서 휴전이 아니고 그때부터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는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임한 거예요. 사단이 시시각각 우리를 하여금 옛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옛 사람처럼 살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입었는데 죄의 종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NO 하는 거예요. 죄성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NO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사단의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 감동적인 영화가 있어요. Sound of Music. 폰트랩 대령의 그 가정. 사운드 오브 뮤직 다 보셨죠?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실제 모델인 그 트랩 그 일가가 그 수기로 쓴 것이 뭐냐 하면 트랩 가족의 그 노래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폰트랩 그 대령 그 일가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나치의 그 세력이 점점점 다가오고 또 오스트리아까지 이제 잡아먹고 하는 가운데서 나치의 밑보였죠. 폰트랩 대령이.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선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 폰트랩 대령이 그 온 가족들을 데리고 정말 정든 대대로 살았던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스위스로 건너가서 교회 지붕까지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영화랑 조금 틀립니다. 숨어 있다가 거기서 다시 피신 나와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미국에 와서 미국의 버몬트에 있는 스토우 지방에 정착을 합니다. 여기서 별로 멀지 않죠. 사진도 거기 많이 찍어놓고 놔두고 하죠. 스토우 지방에 살면서 그 자유를 누리는데 이 폰트랩 가정이 이 자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큰일 날 뻔했던 그 순간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자유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자유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평생을 잃지 않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그 좋은 집도 포기했어요. 금은 보석도 포기했어요. 누렸던 그 많은 것들도 다 내팽개치고 그 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보다도 속박 밑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보다도 자유함 가운데서 새롭게 얻는 소망하고는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이 하늘의 자유, 바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좀 즐겼던 옛 욕망들과 정욕들을 놓아야 하는 결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사단과 싸워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시죠? 옛 정욕이 못 박혀졌죠? 이미 못 박혔죠?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은 우리가 사단과 함께 지금 계속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NO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 중심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결단하며 나가는 한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바로 그곳,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면서 걸어오라고 하시는 그곳, 여러분의 본향이요.
여러분의 고향이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걷는 걸음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율법주의나 방종으로도 우리는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전투예요. 이번 이 한 주 가운데도 그러한 영적 승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낮아진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령 중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의 한 지체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는 그러한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하며, 와, 포기한 거 되게 많았다. 정말 이건 많이 좋아했었고 예전에 참 잘 나갔었는데, 근데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보여주시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했던 바로 그 천국의 자유함이 이 정도인 것이라면, 또한 그 자유를 통해서 예전에는 육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복종할 수 없었던 그것 가운데 복종을 하고 내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던질 수 있는 바로 그 자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초자연적인 자유,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자유로 되어버린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한 주를 지나는 동안에 성령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